안녕하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논쟁적인 인물, 사도 바울의 심장부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생각이 어떻게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놓았는지, 그리고 그 신학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탐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닿게 하는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늙은 주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차를 대접하더군요. 어쩌면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 속에는 깊은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울은 왜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흔드는 폭풍의 핵이 되었을까요? 그는 여러 세계가 충돌하는 지점, 즉 유대교의 세계, 그리스 철학의 세계, 그리고 로마 제국의 세계,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중심에서 그는 이전에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기독교 신학을 발명했는가? 이 거창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우리는 바울 신학의 핵심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에 천착하게 된 것은 수년간의 연구 끝에 마주한 또 다른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바울 신학의 주요 주제들, 예를 들어 그리스도, 성령, 십자가와 부활, 칭해, 율법, 종말론 같은 것들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바울이 이런 주제들에 대해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방식의 사유, 즉 신학이라는 작업을 애초에 시작했던 것일까? 바울 이전에는 누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신학이라고 부르는 새롭고 독특한 지적 활동을 탄생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왜 단순히 편지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십시오와 같은 윤리적 지침을 주거나 이것이 모든 교회가 믿는 이야기입니다. 라며 전통적인 가르침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훨씬 더 깊이 파고들었을까요? 바울 시대의 세상을 둘러보면 그가 얼마나 혁명적인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세계에서 신학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그것은 자연 세계의 일부로서 신들에 대해 사변적으로 논하는 물리학의 하위 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코 삶의 중심이 되는 역동적인 활동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토라, 즉 율법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탐구하는 것은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질문은 하나님은 언제 다시 돌아오시는가? 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바울 시대 유대인들에게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에스겔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빌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은 그가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제2성전 시대의 어떤 문헌도 그가 이미 돌아오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귀환, 즉 이스라엘의 오랜 유배 생활의 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어떠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위대한 신학자이셨지만 그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깊이 성찰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으니
그 흐름에 동참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탐구보다는 선포에 가까웠죠.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거대한 서사와 신선한 분석을 결합하여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적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왜 이 새로운 활동, 즉 신학을 시작해야만 했을까요? 여기에 제 책의 핵심 주장이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세계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세계관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지만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어지러움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안경을 벗어 닦거나 새로 맞춰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가진 세계관의 상징적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 그 자체였다고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 교회.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가장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로마 황제도 이루지 못했던 일, 즉 온갖 종류와 배경의 사람들을 하나의 새로운 가족으로 모으는 것. 이 놀라운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이 시대의 권세자들에게 예수가 주님이시며 너희는 아니라 라고 선포하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전통적인 경계표지들, 즉 할례나 음식법, 안식일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을까요? 바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워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학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탄생합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의 물음표였습니다. 아테네에서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을 내가 당신들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하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6시에 일어나 영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은 럭비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었고 잉글랜드가 호주와 맞붙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까지 동점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잉글랜드의 영웅 조니 윌킨슨이 결승골을 넣어 월드컵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 역시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호텔 로비에 있는 직원에게 달려가 외치고 싶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잉글랜드가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했어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마치 제가 한국의 어느 길거리에서 방금 중국이 탁구에서 독일을 이겼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저는 그 호텔에서 한 호주인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제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분노를 유발하는 스캔들이었습니다. 저의 좋은 소식은 미국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이야기였고 호주인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리스의 한 도시에 들어가 세상에 새로운 주님이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로마에 사는 황제라는 주님이 있어. 당신이 말하는 새로운 주님은 누구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사람들은 더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게다가 그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한 죽음,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 속에서 놀랍게도 진리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흐릿했던 안경이 갑자기 초점이 맞춰지듯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이 새로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예배와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들의 공동체적 삶과 사명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신학은 단순히 교리문답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먹일 수 있지만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먹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완성된 교리 하나를 주면 그 교리가 문제되는 동안에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면 그는 평생 교회의 소중한 일원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시작한 이 새로운 과제, 신학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암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눈, 새로운 알매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학적 사유의 시작입니다. 둘째, 신학은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활동입니다. 생각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주변 문화의 흐름에 그대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꼭두각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하여 성숙에 이르는 생각하는 존재를 원하십니다. 한국 교회의 구역 예배나 셀 모임과 같은 소그룹 성경 공부의 전통이 깊은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평범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학은 새로운 종류의 과제입니다. 바울에게 신학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예배와 기도로 표현되며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표현되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이것은 창조, 언약, 출애굽, 광야, 왕정, 그리고 마침내 포로기와 귀환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거대한 이야기 안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 어떻게 절정에 이르렀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이 과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둥, 즉 유일신 신앙, 선택, 종말론을 재해석하는 작업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유일신 신앙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문인 세마를 가져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치시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것은 유일신 신앙의 심장부에서 삼위일체 신학의 씨앗을 발견하는 숨막히는 신학적 통찰입니다. 둘째, 선택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바울에게 이 질문은 칭의 교리와 깊이 연결됩니다. 칭의는 단순히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칭의를 가르치는 더 큰 이유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의 식탁에 함께 앉아야 할 동등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칭의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교리입니다. 셋째, 종말론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미래를 이 세상을 버리고 천국으로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비전은 달랐습니다. 그가 말하는 미래는 새 창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통해 시작된 새 창조를 완성하여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우리의 사명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영혼들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발명한 신학은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지적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야 할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제가 더럼의 주교로 있을 때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의 작은 교회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나이든 성도님들과 신학 공부를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셨지만 평생의 믿음으로 살아오신 그분들의 통찰력은 때로 많은 학위를 가진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수료증을 받으시며 눈을 반짝이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교님, 이걸 한번 맛보고 나니 평생 다시는 지루할 틈이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신학과 기도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신학은 머리로 개념을 정리하고 기도는 가슴으로 하는 경건한 행위라고 나누는 것은 계몽주의의 유산일 뿐입니다. 바울에게 신학적 성찰은 기도로부터 흘러나오고 다시 기도로 흘러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랍비 중 한 명인 아키바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로마에 대항한 반란을 지지했다가 실패하여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쇠비드로 그의 살을 긁어내는 순간에도 그는 세 말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제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그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아키바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하여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지 늘 궁금했지. 이제 그 기회가 왔는데 어찌 내가 그 기회를 놓치겠느냐. 그리고 그는 애아드라는 마지막 단어를 내뱉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상상해 봅니다. 이제 곧 집행관이 닥칠 것을 알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드렸을 기도를 말입니다. 아마도 그는 랍비 아키바처럼 세 말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유대교 전통의 심장부에 뿌리 내리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메시아를 통해 이엄할 정도로 급진적으로 재창조된 기도. 이것이 바로 기독교 기도의 심장이요, 기독교 신학의 심장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하나된 삶을 살아내며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새 창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